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식욕에 있어서, 우리의 식욕, 먹는 욕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 전에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독처럼 아예 먹으면 정말 위험한 거라면은 못 먹게 하는 거, 이게 어렵지 않을 텐데, 달콤한 사탕, 고소한 과자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애플파이는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거는 너무나 달콤하죠.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꽤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사실 저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릴 수 있을까, 쉽게 불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냥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쌓아가는 거에 대해서 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불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달러의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 보니까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 이걸 가리키면서 여기 안에서 모든 신뢰가 쌓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안에서 모든 신뢰가 쌓인다라는 것들을 이 장면 안에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되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쫓고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인지 성경에서도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악의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교훈을 하죠.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많이 모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져오신 지갑이 있으시면은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두 헌금함에 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 나왔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멘을 하겠죠. 여러분, 혹시 청부론 또는 청빈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 정결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잘 벌어서 약한 자들 돌보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청부론입니다. 청빈론은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깨끗한 가난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청부론도 있고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부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지만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대한 부를 누린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엄청난 부도 허락해 주셨죠. 욥, 그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복을, 갑절의 복을 주셔서 더 큰 부를 얻은 사람이기도 했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권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결국 성경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얼마나 가져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아니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 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얼마만큼 가졌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얼마나 만족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이 만족에 있지 않고 얼마나 주셨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뭘까요? 돈이 뭔데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 하는 걸까요? 돈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과 이렇게 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보다가 흥미로운 가설 한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원래 인류 초기에는 서로 이 필요한 물건을 얻을 때 물물 교환으로 먼저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배워오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 같은 것이 이제 화폐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은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 의견 중에 하나, 돈의 발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물 교환이 일어나려면은 전제돼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교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쓸모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야 물물 교환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내게 필요해야 하고 그 물건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교환하려고 하는 그 물건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물물 교환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주는 물건보다 내 물건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거 어떻게 교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소비의 일환이라면은 내가 소비하려는 것과 내가 욕망하는 것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완전히 문명이 접촉되어 있지 않는 원시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시 종족들 가운데에서도 물물 교환이 인류 초기에 있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종족을 발견해야 되는데 물물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원시 종족들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빼앗고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일은 있어도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이 물건을 교환하는 자연스럽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 돈이라는 게 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시초를 찾아보니까 종교적인 맥락에서부터 이 개념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돈의 개념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백성들이 신전에 제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안에서 장부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장부를 기록하는 단위로부터 이 돈의 개념이 시작되었음을 인류학자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근데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전이라는 곳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거든요. 한번 건축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전을 가장 화려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니까. 그래서 모든 훌륭한 건축가들이
신전을 짓는데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투입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력으로 투입이 될 것이고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신전을 중심으로 그 도시의 경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신전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신전에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신전은 그 공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장의 권위 아래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시장도 있었고 상점도 있겠지만 이 신전이라는 곳이 중앙시장의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성경 안에도 좀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기간에는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기간에는 그 곡식을 판매하면서 백성들에게 분배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 여기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앙시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먼저 그 고대 근동의 신전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신전보다 돈의 개념이 먼저 있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주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초기부터 이 돈의 개념, 특히 소비의 개념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 가장 먼저 소비를 나타내는 장면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복된 삶을 사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이게 마음대로 먹으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너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소비해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개념, 특별히 소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조의 사건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을 소비해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고 그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비하도록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소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소비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쓰실 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들이 풍요롭게 채워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돈이 많아도 자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상관없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했던 겁니다. 왜요? 이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막 부적처럼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 부동산이 얼마나 되느냐, 내 주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재물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 그 관점을 갖고 이 시대의 재물에 대한 관점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배불리 먹고 편안했던, 불편했던 거 없어요. 배불리 먹었던 것, 편했던 것, 그냥 그 시절이 생각났던 거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몇 가지의 원칙을 함께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의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만나의 원칙을 잘 기억한다면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약간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나의 원칙 첫 번째는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였습니다. 각자 그날에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한 오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2리터 정도를 가리킨대요. 그럼 이 정도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양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소유할 수 있는 양은 내가 하루에 쓸 만큼이었던 겁니다. 쓰기에 부족할 만큼도 아니었고 쓰고 남을 만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오늘 하루 소비할 양과 내가 소유해야 되는 양을 일치시켜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져 있는 열매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재배해서 얻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내가 끝까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그 한 영역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거두면 안 되었던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플로잉이 뭐예요? 모자라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의 원리에 순종한 열매, 결과물이라는 거죠. 지금 비전 트립 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기 재정이 아직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지체에게 먼저 흘려보내더라고요. 내 재정도 안 채워졌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꼭 비전 트립 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만나의 원칙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거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어떻게 먹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의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죠. 16장 2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고 그 전날 거두게 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크게 두 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안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안식의 개념이 한층 더 확장된 곳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유언이 등장하는 신명기 5장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신 것,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 전날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도록 그 만나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중요성을 삶 속에, 마음 속에 새기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소비하고 어떤 물건을 얻으려고 할 때, 돈을 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재정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원칙도 창조와 구속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재정을 쓰는 원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작게울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의 법칙은 매매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내가 얼만큼의 돈을 내면 그만큼의 결과물을 내가 얻어야 되는 매매 법칙. 근데 이게 사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뭘까요? 은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매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칙에 항상 매여 계셨는데 매매의 법칙에 순종하신 적이 한 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 아들이 죄의 값으로 팔려야 하는 순간, 그때는 매매 법칙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의 법칙인 매매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매매 법칙으로 순종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열매가 바로 은혜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매매 법칙에 순종하신 열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인 겁니다. 결국 에덴 동산이 참되게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법칙을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나의 세 번째 원칙은요, 대대로 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원칙은요, 간수하는 것이지만 그 간수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원칙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세상에는 있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없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자였습니다.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이 재정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재정화는 정말 세계관 싸움이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거대한 물결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돈 구워주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 받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문화가 있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베풀어야 된다. 이자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1억 천금의 수혜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겠다 라는 결단으로 투자하지 않으려는 결심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정당해 보였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공동체의 원리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거든요. 세상에는 거저 주는 은혜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가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베풀고 흘려보내고 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죠. 거저 받은 은혜. 이들이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거저 흘려보냈던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다 거저 은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더 가져도 된다. 더 많이 가져도 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11조 좀 많이 하세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11조 많이 할 것 같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13세기에 바티칸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시 교황청에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교황으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수도원,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하는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가 바티칸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둘러보다가 이 바티칸 성당 안에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장식물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놀라 있는 수도사를 보고 그 교황이 수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카톨릭에서 1대 교황이거든요. 교황이 이만큼 권력을 갖게 되었고 이만큼 교회가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도사가 그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부패될까 봐 좀 두렵습니다. 우리 정말 나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은과 금에 채워진 것으로 만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이 있냐, 은과 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채워졌느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기도죠. 왜냐하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기도하는 거죠. 가난해서 또 나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는 걸 원치도 않고 또 가난하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많아야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자인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고백, 또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살지라도, 너가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넌 유명한 자야. 너 이름 있는 사람이야.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자 같은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근심하는데, 그리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펼쳐져 있는데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부요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내 마음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모든 것 가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혹할 겁니다. 야, 플로잉은 무슨 플로잉이야? 너나 잘 먹고 너나 잘 살아. 야, 무슨 11조야? 그 10분의 1 교회 드리느니 차라리 그냥 가난한 사람 좀 도와. 너 혼자 너 잘 먹고 잘 살면 돼. 무슨 교회에 그런 돈을 갖다 바쳐?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거 흘려보내? 세상은요, 자꾸 여러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갖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당에서의, 이 교회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이 분위기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 이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